완전히 이제 독립했네. 너무 잘 놀아. 그림 뭐야? 왜 이래? 나타났어 이거? 우리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입술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5장 우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고 온전하리.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찬양합니다. 우리 몸을 들고 있는 그
생명길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112장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찬양합니다. 기쁘
26장 찬송입니다. 찬미예수 242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예수 242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진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건강회복과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기도할 때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전도와 구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전할 때 늘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짐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과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동결한 자요 믿음에 강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거짓성이 드러날 것이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된 내용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통입니까?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두려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보면 얀데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역시 불신자에 대한 경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얀데와 얀브레처럼 변한다는 이야기죠. 변절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다. 성령께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믿는 자 같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같았는데, 겉으로 봐서는 구원 받는 자 같았는데 결국은 버려진 자들하는 얘기죠. 가인이 그랬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들고 나올 정도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잖아요. 또 한 번 구원받습니다.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나서 자기가 살인자라는 소문이 나면 자기도 똑같이 살해당할까 봐 두려워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한테 표시를 하나 주십시오. 몸에 어떤 문신 같은 걸 새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표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어떤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인, 징조를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걸 주셔요. 그런데 결국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됐죠. 선이 있으나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그 후손의 이름을 따가지고 애록성을 짓잖아요. 그러나 그 성에 살지를 못하죠. 죽을 때까지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의 비참한 말로죠.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결국 결정적 순간에 그는 버려집니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죠. 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여러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유다 하나 빼놓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삶의 중요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배신자들하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도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행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얀녀와 얀브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파멸에 속해서 버려진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종말이 되어지면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럼 도대체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는 말이 계속 띄워져 왔잖아요. 재림하신다는 말도 계속 띄워져 왔고요. 근데 말세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이 전체가 종말입니다. 그 사이 전체가. 근데 우리는 종말이다 그러면은 말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느 시간대를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말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종말의 고통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그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쭉 풀어놓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회에 반영하고 만연한 죄악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엄하며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불효하는 거죠. 이 말씀이 쭉 되잖아요. 무증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업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 돌아서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잘 드러나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영혼을 놓고서 그 심령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배신한다 그랬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배신하는 거니까 믿음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중요한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욕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교회 약점을 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데 저런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안 좋은 점들을 막 풀어놓는 거죠. 불신자들 앞에서. 다른 뭐 교회를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신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쾌락을 좋아하는 거죠. 오늘 여기 그 나열되어진 죄의 항목들을 보면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세속적인 것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전부 다 세속적인 것들에게 마음이 꽂혀 있는 거죠. 탐심, 욕심, 정욕에 치우쳐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근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시니라. 하나님 멸시한다는 자다. 이 탐욕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 물질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 탐심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섭죠. 그러므로 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탐심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무섭습니다. 하와도 그렇잖아요. 탐심이죠.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다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 숭배입니다.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커버렸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이 정욕과 욕심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유혹을 하고 막 목회자도 유혹을 하고 온 교회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북한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좀 더 CD를 한 장씩 다 가지고 올 때잖아요. 북한에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갔다 와가지고 CD 갖고 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이해했습니까? 그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고 하면 이제 가지 말아야죠. 또 갑니다. 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까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데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그랬다 치고요. 교회 나오고 그나마도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고 말하니까 직분자도 있는 거죠. 여기에요. 이거 신앙이 어린 사람도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보이는 건 신앙의 체계가 딴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잘 믿는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 사정을 알고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더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홍정 목사님은 소록도를 세운 분인데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이 원래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깡패로 있던 시절에 캐나다 목사님이 푸사이더 선교사님이 그 버려진 나환자들을 돌보는 걸 봐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서양인이잖아요. 푸른 눈을 하고 코가 크고 피부가 희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한국의 나환자들을 돌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푸사이더 목사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깡패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나도 푸사이더 목사님과 같이 나병 환자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 오고 그리고 목회 안수를 받고 그리고 푸사이더 목사님을 이어받아가지고 나환자들과 거지를 섬기는 특수 목회를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그 깡패 생활을 하면서 아주 척박한 생활을 해놓으니까요.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을 펴는 건 아닌데 그 세속과 엮여가지고 생활해 왔던
이 세속적 정욕과 쾌락에 치우친 삶이 너무 뇌리 속에 깊이 박혀갖고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로 기름진 음식만 보면 술 생각이 나고요. 한 잔 먹고 싶고. 그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철회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최홍종 사망 통지서를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최홍종이 죽었다 이제. 앞으로 사는 최홍종이는 옛날의 최홍종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앞에 오방자를 붙입니다. 오방 최홍종.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세욕과 시욕과 물욕과 면예욕, 생명욕을 끊어버렸다. 이 생욕과 시욕과 물욕과 면예욕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욕,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 다 포기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의 몸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그 마귀가 얼마나 역사해가지고 자기를 들볶아 되는지 그런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소록도를 건설하고 나 혼자 돌보면서 합니다. 그분이 남겼던 설교집이라든지 또 정기는 없습니다. 짤막한 글들을 보면 끊임없이 이런 욕망들을 싸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설교다. 내가 도둑질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깡패 생활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거죠. 네, 그가 이제 육신을 먹고 천국에 가던 해에는 깨끗한 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등산에서 장기 금식을 합니다. 그를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온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최 목사님이 가벼웠는지 장작개비를 짊어진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66년도 5월달에 87세를 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홍종 목사님이 일단 설교문이나 남기신 글들을 보면 그 일생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식욕, 물욕, 세욕, 면예욕, 생명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금식을 하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 금식을 며칠 했는데 그거는 집으로 들어가고 막 밥을 찾아 먹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다. 살아있어도 목회를 한다. 그걸 먹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마귀가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그 울면서 또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건 참 솔직한 분이죠. 최홍종 목사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서고 나니까 넘어지는 자기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잖아요. 깨어있으니까요. 이 시대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직면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지나가는 여중학생 하나를 위협해가지고 성폭행한 젊은이 하나가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 피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같은 날 불렀어요. 얘 같은 날 안 부르는데 부딪힐까봐요. 근데 바빠서 그런지 같은 날 불렀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청년을 오전에 불렀고 이 여학생이 아버지를 오후에 부른 겁니다. 여학생이 같이 나오라고. 근데 오전에 조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걸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 아버지가 말입니다. 씩씩거리며 달려들어가고 다 쪼글쪼글 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을요. 요즘 일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큰일 났죠. 그 경찰도 바쁜 척 하면서 자기 한 10분 정도 피해주고요. 맞으라고. 그 잘못되놓으니까 그 자식 딸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힘을 다해 복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는 거죠. 루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시는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불신자라도 죄의 무서움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서는 기독교인이죠. 그러면은 영국의 군인의 정치가입니다. 그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그런 칼빈주의자입니다. 그 영국에서 칼빈주의자라고 하면 사실 이 생명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단 차림에 남자가 와서 크로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크로멜 옆에는 안 앉는데 크로멜 옆에 아무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넓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이 사람은 크로멜이 뭔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남당원 옷을 입고 와서 거기 앉는 겁니다. 그 앉으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이때가 제지시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크로멜이 경호원을 제지합니다.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 경호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어디에 앉든지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이 죄 때문에 의인은 종말의 시대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는 그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작게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과 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집에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종말의 고통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이단입니다.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 가짜 기독교죠. 유사 기독교. 기독교 이단. 기독교적인 사교도 있죠. 유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적인 사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단 말입니다. 기독교 이단. 이게 기독교와 가장 흡사합니다. 이 기독교가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도 유명한 화가 이중섭과 박수건이 있죠. 이 두 분 다 그림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이중섭과 박수건 씨의 그런 그림을 보면 이중섭 그림이 은박지의 그림거든요. 유화라든지 유화물감이라든지 캔버스를 이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담배 피고 나면 은박지 들었잖아요. 거기다 그림을 했잖아요. 이 박수건도 마찬가지죠. 농촌 풍경도 많이 그렸고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화풍이 독특하니까 누구든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중섭과 박수건의 작품의 위장만 2,700점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정교한지 전문가들도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해요.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천경자 씨, 여자의 초상이니까 뭐 있잖아요. 얼마나 그 위작을 갖다가요 정교하게 그려놨는지 말이죠. 책판에서 가려내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들어붙어서 천경자 진품이다 가품이다 갈라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작품이 다 얼마나 높은 값에 거래되고 있는지 진짜와 가짜가 다요. 벨기에 태생의 안소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루벤스 이후에 최고의 프랑드르 화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서 성공한 화가였죠. 근데 얼마나 그 작품이 희귀한지 1세기에 70점밖에 안 남겼어요. 그런데 안소니 반 다이크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게 2,000여 점이 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동료의 일본 국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고추잠자리입니다. 조이 필스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인들은 다 알고 학교 교과서도 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전에 들어가지고요. 이 고추잠자리가 슈만의 소나타에 있는 멜로디를 베꼈다고 하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교과서 다 바꿨을 겁니다. 아마. 많은 상을 줬을 텐데 그 상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금 받은 거 다 닦았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상금을 받고 상을 받을 지경이 되어지면 위작은 위작이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자기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라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잖아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종말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누구나 기독교 이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짜가 떼거지로 나오는 것은 진짜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이죠. 혹시 불교 이단 보셨습니까? 천주교 이단, 불교 이단, 유교 이단 없습니다. 기독교만큼은 이단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진짜이기 때문이죠. 다른 거 그 자체가 가짜니까 가짜에 가짜가 나올 필요 없잖아요. 너무 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죠. 루이비통 정도 되니까요. 에르메스 정도 되니까 뭐 가품이 나오는 거죠. 100개는 가짜가 나오는 거죠. 건강 구두 가짜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짜가 나올 필요가 없죠. 뭐 진품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죠.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죠. 영적인 자유를 얻죠.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그걸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가짜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의 통일교의 기세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을 쥐고 흔드는지 몰라요.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 자금을 받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대학생 때부터 돈을 줘요. 학비를 대주고 장학금을 주고 심지어 우수한 학생들은 생활비까지 줍니다. 그래 주면서 길러갖고 통일교의 영향력 아래 두고 그 사람들이 학교로 정치계로 진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성문대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영향을 못 끼치고 있죠. 기독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만희가 그러지도 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그 학생들을 불러들여가지고는 그 돈을 줍니다, 여러분. 용돈을 주기도 하고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요. 그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그 교회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요. 저 멀리를 바라보는 거죠. 포커스를 멀리 두는 거예요. 아마 이만희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정치계에 들어오는 사람들, 학계에 진출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들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종말의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보면은 기성교회 교인들보다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억세고 말빨도 세고 말도 잘하고 말이죠. 논리적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논리가 없는데 말빨이 세고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들려요. 이단은 가짜 복음을 유폐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위장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얀네와 얀브레를 보면 모세를 대적하죠. 이 정통 기독교를 중년해가지고 이단짓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 개토 공동체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어올 때 가정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가정을 가지고 들어와갖고는 가정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재산 갖다 와쳐야 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죠. 로마서 1장 25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좋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단에서 거짓 교훈을 배우는 자들도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욕심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위해서 배웁니다. 한때는 우리 신앙이 어려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거죠. 비전을 품어라. 비전을 발견하라.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외쳐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내 비전,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단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한 포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속아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짓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욕심을 위해서 배우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유다 1장을 보면 이단을 잘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불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라고 말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역사 속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불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에 원칙을 입었잖아요. 기적에 물을 마시고 기적에 떡을 먹고 왔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거해가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넘어져요. 그런데 유다서 1장을 보면 그들은 불신자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해요. 영적인 참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11조 하지만 이런 가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중에 5이라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고 말씀하셨고요. 꼭 5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가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 유다서에 고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새 집단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폐역한 집단이 아니죠. 더구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모든 천사들 총수의 3분의 1이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들이 전부 마귀에게 미혹도 아니고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한 혁명을 일으킬 때, 반란을 일으킬 때 그게 처음이에요. 그들이 벌을 받아서 무정에 갇히고 일부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유다스가 지적하는 이단의 특성은요, 모든 기독교 이단, 사이비 기독교, 기독교적 사고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을 10절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죠. 계시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가 받은 취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체험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체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12체험을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내면의 직관에 의존하죠. 체험을 중시하죠. 꿈꾸는 자들 또 육체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극단적 두 형태를 보입니다. 하나는 경력입니다. 극단적 경력은요, 반드시 성적 방종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 이 둘 다 위험한 거죠. 또 하나 권위를 업신여긴다고 그랬죠.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 기성교회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직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어거스틴을 통하여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을 싹 잘라내시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셨다. 나는 이단이다. 그 외침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을 외칠 겁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보편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 또 영광을 비방한다고 그랬죠. 교회 신성을 부정합니다. 말씀을 부정하고요. 교회 정통성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항상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고통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 핍박입니다. 핍박은 지금 세상에서도 만만치 않아요. 이 핍박은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핍박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이며 영적 세계에서의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핍박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만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영적인 최일선에 서 있거든요. 그분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각오했던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디모데도 핍박 때 두려워 말라고 바울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 해받을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특별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냐고 예수 믿을 수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평탄한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잠시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서 오는 핍박보다도요, 그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에게서 오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졌든지, 자기보다 기도를 더 잘하든지,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알든지, 자기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든지,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요. 누가 되어졌든 어쨌든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이 내게 있다는 것이 알려졌든지 내가 딴 사람의 약점을 봤든지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랬다고 하더라도 묻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는 현장에 살면서 물러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좀 언성을 높였더라도요, 지금은 좀 따졌더라도 잘못을 깨달으면 우리는 물러서야 됩니다. 그냥 못 잊어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또 따지고 한 번 더 만나서 따져보자 그러고 마귀에게 지금 끌려 들어가서 마귀한테 종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비대합니다. 말씀이 배포되면 달라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은 사람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임하는 곳마다 개인이 변하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고아원이 생깁니까?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면서 고아원이 생기죠. 사람들이 가르쳐 야학이 언제 생겨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야학이 생기잖아요. 병원도 그때 생기죠. 기독 복음과 함께 들어옵니다. 병원이. 성경이 이루는 것보다 미신을 타파하고 학문의 부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막 이런 물질이 사회로 흘러나가서 사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상하고 공경하는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지 마음대로 고쳐 쓰고 이런 시대 하나님 벌을 주셨어요.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이 크게 부흥을 하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왕 시절에 영국이 가장 번성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외국이 한 사절에 와가지고 물어요. 영국이 지금 황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여왕은 책상에 놓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죠, 영국이요. 그런 나라를 만든 여왕이에요. 영국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내 통솔력이 뛰어났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힘을 훌륭했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16세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18, 19세기에 온 세상에 가서 진리를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요 두 세기에 걸쳐가지고 세계가 보호가 되어졌다 할 정도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또 20세기에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진리가 거론되어지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규막하는 운동이 좀 이 운동을 더럽혔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 같지만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책이죠. 어제 읽은 말씀을 오늘 읽으면 또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해야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충족되어져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분위기가 막 들끓어오르고 요란해지면 그것은 좋겠지만요. 그 시대와 교회는 반드시 그 반대 극부를 치르고 파티가 요란할수록 파장하고 나면은 아쉽잖아요. 썰렁해지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그런 체험을 한번 했죠. 그러므로 성도가 되어졌든 교회가 되어졌든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시하면 말씀이 우리를 존중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그냥 놔두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우리 스스로 천박해지는 겁니다. 인격도 천박해지고 말도 천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시하고 말씀을 존경하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사색이 깊어요.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고통이 오는데 바로 죄악과 이단과 핍박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말씀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욕심과 정욕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가 되어졌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종말의 때의 고통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집중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체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강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성장과 평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열사님의 죄로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림절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종말의 고통을 이겨내고 연단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